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들이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제12대 왕 아하스 왕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힘들지만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것 하면은 이런저런 주변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우선 어떤 왕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쁜 왕축에 속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는 아주 잘못된 왕이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은 뭐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 우상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의지하고 따라갔느냐 이 문제예요. 자, 이것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살았으면은 그 왕은 선한 왕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그들의 도덕적인 형편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도 서슴없이 다 할 수 있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을 때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은 당연히 악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물러내시는 이런 세상 백성들이 살기 지극히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선한 통치를 할 수가 없고 악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하스도 정신 나간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라는 나라를 깊숙한 수렁으로 끌고 갔던 왕이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그들을 내놓는 거예요. 절단 내놓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들이 나고 절단난 그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죠. 자기 아버지가
잘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스 왕 그 말년 무렵이 되면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말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 아수르는 결국 전 세계를 전부 다 틀어지고 싶은 그런 지배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넘보고 침범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이 환란의 초석을 만들어 놓았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러한 문제들의 밑거름을 이제 다 깔아놨던 그 기초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는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하스 말년 시대 때는 아수르가 점점 더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침범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사람을 잡아가고 약탈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압박이 강화되니까 아하스는 결국 이제 강요회의를 소집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 안위를 위한 국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 풍전동화와 같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압박이 극심해지고 있고 곧 남유다까지도 그냥 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이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가? 라고 의전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책이라고 마련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애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난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감안한다면은 뭐 이것은 뭐 상당히 최선의 방책이고 애국으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내기만 한다면은 안위가 보장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는 이 제국은 이 주변 나라의 최강의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하나 남아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그나마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라였다.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하스 왕하고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살고 있는 남유다하고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아하스 왕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서로 무역 교류를 상당히 뭐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와 정부 차원에서도 비교적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아하스가 이 내린 결론은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가장 잘하는 외교 정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탁월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정말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책을 세우는 것. 자, 이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유다 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백전백승이 완전한 성공이었고 실패란 있을 수 없었고 늘 그랬어요. 다윗이 평생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지를 안 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정들과 내 인간의 깨와 인간의 생각으로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 걸출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어떤 짓인지 아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또 귀찮게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왜 또 이게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거야. 지금 잘 가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간섭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하스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는 일들이야.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 잘 될 것 같으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지. 너희들이 오히려 망하고 그것이 실패하고 망하고 너희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야.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 그렇게 원한다면은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나한테 와야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서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다고 그냥 화를 내시고 경노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유심히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아하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문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당시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항상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유,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계셨으니 물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아니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없잖아. 걸출한 목사도 없잖아. 신통방통한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목사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사야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께 물으신다면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 책망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하스는 그 쉽고도 당연한 일, 그리고 마땅히 거쳐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이러한 난국이 있을 때 묻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에 지시에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죄가 덧붙여지게 되는데, 두 번째 여기에 더해지는 죄는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애굽을 그냥 높였던 거 아니에요. 애굽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됐냐고.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지. 멸시한 것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한다. 내 옆에 계시는 나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이것을 묻지 아니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노하실 수도 있다.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막 난리 치는데 여기에 먼저 급급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잠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불과 2, 3초인데 먼저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감사를 전하고 2, 3초 정도만 그분께 먼저 아뢰고 나머지 3시간, 4시간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성령께서 아주 슬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낙심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에까지 나가게 되는, 지금 하스가 하는 일들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후에 죄를 범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부터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엎드려서 주님, 이 일이 어쩐 일이옵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겼사옵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이 답답함에서 저희를 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가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이 일을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지? 권력자가 누구야? 이 일에 권력자가 누구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국회의원인가? 또 다른 무슨 권력자인가? 그 찾아가면 되나? 자,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뭐 하면 얼마나 주면 돼? 돈을 또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또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성령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거기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계신다는데, 직통 예시를 받는 어떤 신령한 기도 원장이 계신다는데 그거 한번 가볼까?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자, 이런 것은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인터넷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인터넷. 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 그거는 또 아니죠. 장을 담그려고 그러는데 장을 어떻게 담는지는 모르겠어.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뒤져서 이렇게 그 장을 잘 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런저런 시범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이런 건 좀 이용해서 이렇게 담는구나 해서 그걸 보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뭐 나쁠 것도 없잖아요. 장 담는 것이 주야, 장 담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는 또 다른, 이건 웃기는 이야기, 이건 또 아닌 것이지. 이거는 아니지.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 너무 지나치지 마십시오. 너무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라. 예를 들어 인터넷 찾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 대충 때우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하스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면야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크고 외형적으로는 힘도 있고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능한 라합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애굽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설사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라합처럼 강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라합은 고대 중동 지역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일컫습니다. 이거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대한 그런 신화적 동물이에요. 신화적 동물이에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하고 이름이 같아요.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괴물을 이야기할 때 라합이라고 말하고 그 라합은 다른 곳에서는 리우의 야단이라고 말하기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힘 있고 가장 거대한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30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너희들은 애굽을 가장 강대한 라합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앉아있는 안전뱅이야.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자야. 힘이 없다니까. 능력이 없다니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 지금 현재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코도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의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고 대단한 것고 뭐 뻐기는 것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속은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설사 라합처럼 보이고 애굽이 라합처럼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님께서 힘을 다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저앉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주저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간 자들이 잘 될 것 같은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중국을 의지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힘 빠진 라합이 거대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며칠 전에는 왕이 외교부장까지 와서 그드럼을 피우고 마치 무슨 이 조선시대 때 무슨 중국 사절단처럼 와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간 정말로 참 꼴보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고 갔어요.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왈왈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중국 힘이 없다니까. 지금 자기 코앞 가림도 못한다니까. 중국은 지금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조차 없다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중국은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할 겁니다. 그걸 기대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입니다. 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한 자들의 정권입니다. 이걸 따라가다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엄청난 뇌물을 보냅니다. 자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바리바리 싸서 지금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애굽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들이 뇌물을 가지고 가는 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물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애굽 땅에 바리바리 쌓아 들고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힘도 없는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계시는 요한님께서는 굉장한 괴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만약 아하스가 애굽에 드린 공의 반만 아니라 반의 반만 여호하나님께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님께서 외면하셨을까? 아니지. 우리가 세상에 드리는 공의 반의 반만 여호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게 드리는 공의 반의 반만 여호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 여호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는가? 이 세상 대통령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지만 여호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는 기꺼이 아하스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하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어서 수치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크게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된 원인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호와께는 나와야 되고, 여호와께 나와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다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8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패역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륜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지독하게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기를 아예 찍어버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폐륜적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패역한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라고 강요합니다. 오히려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지 마라. 이건 바른 말씀 하지 마라. 귀찮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여호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호와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너희들은 보이지 말고 너희는 정로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길이 여호와님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는 길이니까 그걸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야 돼라고 네가 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첩경, 바른 길로 해서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우리 길로 가도록 네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요 하나님 울고 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끌고 전부 다 반대로 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냥 끌고 네가 좀 하라는 거예요. 정마훈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나라, 이 정권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라. 이거겠지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겠지. 이걸 요구했다는 거.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거. 폐륜의 극치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회개만이 소망인데 이거 하지 않는 것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저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로부터 평생 동안 아하스 왕 재임 시절 계속 고통을 받고 결국 그 다 망해가는 나라를 히스기야 왕에게 넘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 심각한 국가 환란을 겪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적인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겉만 힘이 있어 보이는 라합을 의지하는 것만 같기 때문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수치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섬기로 다짐했습니까? 선수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돼. 우리 주님과 언약 관계에 우리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을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공허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가서 우리 주님께 나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도 혹여나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먼저 생각했어.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야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 사실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능력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아하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 반대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삶이 능력하고 한나라의 소망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